2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군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성탄절을 지내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가 있다면 무슨 뉴스일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에 큰 뉴스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게 뉴스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웃집에 누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것이 큰 뉴스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뉴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보다도 더 큰 뉴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뉴스는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더 큰 뉴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가장 큰 뉴스인데 그것보다도 더 큰 뉴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식이 있다면은 그것은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고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강한 자를 엘로힘,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 한 분 계시는데 가장 유일한 신이 엘로힘, 그분은 여호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 중에서도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라는 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시간의 시작을 말하고 땅과 하늘을 만든 것을 말하고 물질이 만들어진 이것을 태초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누가 그러면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과 과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과학자를 물으면은 빅뱅 이론, 우주 만물은 폭발에 의해서 행성과 지구와 태양과 여러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보면은 태양을 향해서 이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지구는 공전을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이 먼 태양을 중심에서 먼 거리에서 돌아갑니다. 그것이 한 번 도는 데에 365일이 걸리고 또 이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스스로 회전을 합니다. 지구는 그것을 자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밤과 낮이 정해지고 밤이 생기고 낮이 생기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기고 바다에 물이 밀물과 썰물을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365일이라는 1년이라는 기간이 생기고 한 달이 생기고 24시간 하루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만 그렇게 공정과 자전하는 것이 아니고 10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00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스스로 공정과 자전을 할까요? 누가 이것을 만들지 않고 관리하지를 않았다면은 이렇게 공정과 자전을 지속적으로 몇백 년, 몇천을 돼도 이렇게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차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 지구 위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태양이라는 광선이 있고 달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온도와 태양과 달의 거리가 정교하게 조작되고 만들어져야만 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지금의 거리보다도 조금만 가까우면 모든 사람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또 얼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달의 거리, 이런 것들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지구 위에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빅뱅 이론에 의해서 우주의 폭발로 생명체가 생겨난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대기권에는 산소와 질소가 78대 21%로 존재합니다. 이 대기권, 우리의 땅에서부터 30km 위에 있는 것을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산소가 조금만 부족해도,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의 생명체, 이 자연식물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고, 지금도 누군가가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을 통해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엔진을 달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작동하게 되면은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 지나가면은 이 강철이 부식해서 바꾸거나 아니면 폐차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몇 번 펌프질하고 작동을 하느냐 하면 하루에 10만 번을 심장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70년을 살면 70년간은 몇 번을 작동하느냐 하면 27억 번을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이 심장이 하는 일은 3만 킬로그램, 1kg도 아니고 10kg도 아니고 50kg도 아니고 3만 킬로그램의 무게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힘을 이 심장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심장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들판에 보면은 소들이, 양들이,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은 그들이 큰 소가 되고 자라나서 고기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우연이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두뇌로서, 인간의 지혜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지구 위에서, 우주 만물 위에서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인간의 DNA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정밀하고 아주 자세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인 예일대학교 헨리 마그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칙 중에
한 가지 확실한 답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창조주에 의한 창조다. 창조주에 의한 창조다. 세계적 발명가 뉴턴은 인체의 신비와 우주의 신비를 보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정신병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손목시계를 우리가 차고 다닙니다. 이 손목시계는 분초가 정확하게 계속해서 작동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손목시계를 만든 사람이 머리와 기술과 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손목시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도 시작이 있고 또 시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이 세상에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시작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무질서고 혼돈의 세계일 뿐입니다. 이 우주 만물과 이 지구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창조주가 있고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신마다 지으리라 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집도 사람이 지어야 생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신도, 유교의 공자도, 불교의 부처도,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 자격도 안 되고 그런 논리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섭리한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또 만물들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계, 작은 시계도 인간이 만들면은 정상적으로 째깍 1년이고 2년이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관리하기 때문에 자연 법칙과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하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땅에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이전입니다. 남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출생을 알아봅니다. 조사합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면서 자랐는지, 형제는 누구인지, 혈액형은 무엇인지. 그래서 출생신분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은 빨간 글자로 써놨지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그런데 같이 살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녀가 동거를 해야 아기가 태어납니다.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동거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태어난다면은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서 함께 동거함으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아이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유전적으로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의 성격과 기질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에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죄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서 우리와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죄성과 기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도에서 어느 선교사가 야외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인도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많거든요. 이슬람 교도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슬람 교는 기독교 당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게 무엇인데요? 그러자 이슬람 교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은 관이 있는데 그 안에는 마호메트 시신이 있어서 그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슬람 교도가 선교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야말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호메트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어서 시체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종교에서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에서 믿는 신들은 인격이 없는 죽은 신입니다. 죽은 신을 마호메트를 믿고 공자를 믿고 부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성이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셉아 마리아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누가 이 이름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 오세요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 나가겠다. 이 말은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 말은 그 말은 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이 예수 믿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믿을 생각도 없던 사람이 어떤 날 나도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도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출발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고 성령님을 주셔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과정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예수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우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저렇게 눈물이 많고 새벽 기도를 가면은 막 엉엉 울고 통곡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극성맞게 믿나 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생기니까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이 악하고 내 생활이 그리고 얼마나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지 그래서 날마다 울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은혜 받을 때마다 회개하게 되고 울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또 똑똑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권세가 있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은 문을 두드립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산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내 말을 듣고 받아들여라.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나는 너에게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 밖에서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무슨 해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상처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 안에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양심의 그런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에 오늘 성탄절에 그 주님이 오신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나를 죄와 고통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